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입니다. 우리 저와 함께 두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어느 오지에 한 선교회에서 선교사님을 파송을 했습니다. 그 선교회의 파송은 그 오지 그 원주민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그 원어 성경을 만들어는 것이 번역하는 업무를 맡은 게 이제 사역인데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경 번역 사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 번역 사역에 어떤 진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2년이 지나서 그 선교회에서는 그 선교사님을 선교사의 부적격자로 판정을 해서 다시 소환을 합니다. 본국으로 소환을 하고 그리고 언어에 능통하고 굉장히 능력 있는 한 선교사님을 파송을 합니다. 이 선교사님은 열정도 끌어넘치고 유능했기 때문에 그 원주민들 그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성경 번역 사업을 이제 막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몇 개월도 되지 않아서 성경 번역이 이제 막 진척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역들이 진행이 되는데 어느 날 주일날 그 선교사님은 이제 원주민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원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약한 자의 벗이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사랑 그 자체이시고 항상 자기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시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듣고 있던 원주민들이 사이에서 갑자기 웅성웅성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웅성웅성 되면서 더 이상 설교를 들을 생각은 안 하고 옆 사람과 수군수군대고 고기를 끄덕끄덕거리고 막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니까 선교사님이 더 이상 설교를 진행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나? 내가 이 사람들한테 예의가 아닌 말을 했던가? 뭐 이러면서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원주민들이 선교사님이 설교를 안 하니까 또 선교사님이 우리 때문에 삐지셨나 보다 하면서 또 침묵이 잠시 흐른 거예요. 그러다가 그 원주민 중에 한 사람이 조용히 일어나서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 네, 말씀하세요.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봤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예, 그럼요.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그 예수님 우리가 봤어요. 2년 전에 오셨던 그 선교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2년 전에 오셨던 그 선교사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그냥 그 선교사님은 그 원주민들과 함께 찾아가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안아주고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2년을 사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은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선교사님의 설교를 지금 듣고 나니까 그분이 예수님, 2년 전에 오셨던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었구나 라고 원주민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2년 전에 오셨던 그 선교사님은 말이 비록 통하지 않는 오지에서 선교지에서 있었지만 예수님과 같이 병든 자와 울고 웃으며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신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성경 지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판단과 정죄하는 말씀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얼마나 있는지 이거를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또 온몸 바치는 헌신적인 사역에도 세상은 우리에게 감동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은 하나예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 세상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는 것, 하나님의 기다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그분 제가 이름은 모르겠는데 우리에게 피아노 가르치셨던 그분, 알고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네. 그분 이름이 예수님이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듣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이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고 누군가를 만나고 거래처인 누군가를 만나고 직장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또 지역 주민에서 누군가를 만났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이름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딱 듣고 나니까 그 사람 이름이 예수님이었구나. 우리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들에게
이 세상이 원하는 것, 아니 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그거. 부활신앙은 우리를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부활신앙은요, 마음의 태도나 습관을 훈련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실제적인 삶으로 바꾸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리고 우리를 그냥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냥 심리적인 상태가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방식이에요.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건 구체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요,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교회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대한민국 전역에서는 다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요, 이 교회에 있는 분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거의 다 믿죠. 근데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 어찌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부활에 직면하고 그 부활을 경험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는 것보다 우리에게는 훨씬 더 어려운 과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 아멘 하고 믿고 인정하는 것이, 그 부활을 살아내는, 그 인정하는 것보다 그 부활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어려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고백하는 일보다 나의 삶 역시 이 부활의 현실에 의해 새롭게 되는 것을 믿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다시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고백하는 것보다 내 삶 역시 이 부활의 현실에 의해서 새롭게 될 것을 믿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는 말은 내 삶의 장애물을 극복하게 해주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삶의 불가능성을 가능하게 해주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일, 내가 그렇게 하기 힘든 일, 이런 것도 현실로 가능하게 만들어줄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활의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입으로 고백은 하지만 그 부활 신앙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을 고백하는 것이 부활을 살아내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일이 되는 거죠. 그 정도의 신앙으로 우리가 부활을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으면 십자가를 참아내야 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으면 십자가를 참아내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해요.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내 욕망이 시키는 대로 못해요. 그렇다 보니까 힘들 게 예상이 돼요. 내가 견디지 못할 게 예상이 돼요. 때문에 함부로 쉽게 부활을 묵상하지 못하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마치 그것이 내 신앙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부활은 낯섭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굉장히 낯설어요. 왜냐하면 부활은 살아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좀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이렇게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부활은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내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기억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으로부터 깨닫게 된 그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여기서 마음은 지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성, 그냥 감동받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생각들, 내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들, 그래서 내가 전부라고 믿고 있었던 그것이 깨졌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깨졌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깨지는 거예요. 내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들이 깨지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여겼던 것에 대해서 완전히 깨지는 것입니다. 깨트리고 거기에 새로운 것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 마음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지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 제가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난 수요 성경 세미나 때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는 제가 이제 권면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비추어서 이건 아닙니다라고 말씀도 드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가끔씩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이 내 입장 한번 대보세요. 목사님이 내 입장 대보시면 달라요. 목사님 사업해보세요. 목사님 사업을 안 해보셔서 그래요. 목사님 장사해보세요. 목사님 대출 그렇게 대출 받아보면 돈 앞에서 안 돼요. 뭐 이런 얘기들. 목사님 자녀 대학 보내보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 그러면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그럼 제가 목사 하라면 다 해봐야 되잖아요. 사업도 해봐야 되고요, 장사도 해봐야 되고, 우리 아이 빨리 대학도 일단 보내야 되고, 뭔가 이렇게 대출도 많이 받아봐야 되고, 그럼 저 목회 언제 할까요? 압니다. 그 마음을 제가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드시고 얼마나 그 마음이 어렵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그렇게까지 이야기할까? 오죽했으면 그렇게까지 행동할까? 오죽했으면. 그래서 아예 하나님을 모르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에 얼마나 힘겨움이 있을까? 얼마나 힘겨움이 있을까?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그 본인은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예배 나오는 것도 쉽지 않고요, 기도에 나오는 것도 쉽지 않고, 뭔가 알아요. 그 마음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그럴까? 그래서 충분하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기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 삶의 자리에서 더더욱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알아야 될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마음의 근거에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적어도 이 상황에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적어도 이 환경 속에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이런 의미인 거죠. 하나님의 마음보다 내 마음이 더 중요해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데 어찌 온전히 하나님 마음에 순종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하지만 적어도 우리 안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해야 할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건 할 수 없건 상관없이 이것은 우리가 선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라고 말할 때 그런 마음, 그런 상태, 그런 경험, 이것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건 그게 깨트려지는 거예요. 그게 깨트려지는 거예요. 그게 깨트려지기 때문에 삶이 근본부터 변화되는 거예요. 근본부터. 제가 잠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잠시 한번 영상 보시고 말씀을 나누시죠.
주님을 만난다는 건요, 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비교할 수 없는 우주, 하지만 이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고 초라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건 죽음이 전부인 것처럼, 죽음이 끝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이 우주의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내가, 한 점에 불과한 내가 마치 이 점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내 삶을 하나님은 깨뜨리시는 거예요. 이 점과 같은, 그래서 영원에 비하면 정말 찰나에 지나지 않는 이 순간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작고 초라함을 보게 된다면 변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죠. 변화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작고 초라한 나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이 내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이것이 영원할 것처럼 내가 붙들고 내가 욕망하고 내가 아둥바둥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이상한 거죠. 그것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바꿔 말하면 여전히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진지한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죠. 과연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이 우주 가운데, 이 우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한 분이시라는 것을 그 마음 가운데 믿어지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먼지와 같은 점과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 영혼 가운데 들리십니까? 이 음성이 들리고 이것이 믿어지는데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건, 그게 이상한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요, 당시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죽어서 저 하늘나라로 가는 그 내세를 의미하기보다는 이 땅에서의 보다 완전한 새로운 삶에 대한 이해를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서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이 권위 있고 맞는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해?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바라보면서 그게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만나 경험하고 나서 저 내세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능한 거구나, 이 땅에서 그 삶이 가능한 거구나 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하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불가능한 게 없는 거구나, 내가 전무인 것처럼 하고 내가 이거는 안 돼 라고 하는 그것도 아닌 거구나 라고 그들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20장 2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숨,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창조하세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모든 피조물은 다 흙으로 만들었어요.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지만 여기에 다른 피조물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한 가지 조건을 넣어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생기, 하나님의 숨이에요. 숨. 하나님의 숨을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피조물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숨을 상실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숨을 상실한 존재가 그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범죄한 인간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너는 너의 본향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다른 피조물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죄를 지은 저주받은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에스겔 37장에 보면요, 마른 뼈 환상이 나옵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해요. 이 마른 뼈들은 있지만 힘도 없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생명도 없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른 뼈들과 같은 존재.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른 뼈들과 같은 존재. 있기는 하지만 어떤 생명력도 없는 삶, 있기는 하지만 어떤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는 삶. 거기에다 대고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말할지니라. 하나님의 생기를
마른 뼈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마른 뼈들에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서 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더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된 거예요. 마른 뼈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저 영원한 내세의 삶에 가서 이렇게 사라진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현실에서 마른 뼈였는데 여기서 군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완전히 다른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다른 삶이. 이것이 하나님의 숨이에요.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기는 그 존재를 결정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삶을 허락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제자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그들이 바라볼 때 이 세상의 권력 앞에서 무기력하게 죽었어요. 무기력하게 죽었기 때문에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못한 거예요. 이런 생각을.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슬프고 가슴 아프고 뭔가 회한도 남고 안타깝지만 그들은 원래 자신의 직업으로 돌아간 거예요.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 거예요. 세상의 권력 앞에서 진 거예요. 무기력했던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어떤 확신이 들었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이 세상의 질서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라는 것을 확신한 거예요. 이 세상의 질서가 권력이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그러니까 더 이상 제자들은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바로 이 광대한 우주의 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돈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자존심과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품고 있는 상처와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품고 있는 자기의 어떤 욕망, 가족에 대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라는 것이 확신되어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더 이상 두려워하고 연연하지 않게 되는 거죠. 23절에 보면요, 20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신 후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숨을 내쉰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갑자기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요? 이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죄에 대한 인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죄에 대한 이야기. 너희는 이제 죄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권력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죄의 문제가 그 존재를 가장 결정짓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그 사람이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좀 갖다 줘라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죄인이냐 아니냐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제자들에게는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때로는 권력이 없고, 때로는 돈이 없고, 때로는 삶이 좀 비참해지고, 때로는 이것저것 때문에 힘들고 마음이 지치고 상처와 아픔 가운데 얼룩져 있어도 비참하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라 비참하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권력이 있고 돈이 많고, 그리고 11조를 뭐 한 1억씩 10억씩 드리고, 그리고 뭐 자녀들이 다 잘 되고, 누가 봐도 정말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삶을 부럽다 말하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이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인 거예요. 바꿔 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많은 부러워하는 모습도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 가운데 비참하다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부럽다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보이기 때문인 거죠. 이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비참하다 생각하고 부럽다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은요,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달라질 수밖에. 제가 초기 사역을 했을 때,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다가
사역을 이제 시작했을 때였어요. 우리 애들과 한 4개 교회가 연합해서 이제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막 변화돼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니까 얼마나 열정이 있었겠습니까?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열정이 그때는 있었죠. 그래서 막 몸부림치면서 그날 마지막 저녁 집회 때 막 다들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 학생들도 막 울고불고 어떤 친구들은 막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막 난리를 친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마지막 날이니까 이제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시골에 있는 조그만 폐교를 빌려서 우리가 수련했기 때문에 이렇게 시설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특별히 이제 화장실이 그닥 좋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제 4개 교회가 연합을 했으니까 저녁에 그렇게 집회를 뜨겁게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청소를 하는데 아무도 화장실 청소를 안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우리가 합시다라고 했는데 왜 우리가 화장실 청소를 해요? 왜? 근데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충격적으로. 왜 그러냐면 어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한 건 뭐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다고 고백한 건 뭐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고 하나님이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이 화장실 청소 하나 못하겠다고 지금 서로 미루고 왜 화를 내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그 어린 제가 봤을 때 그때 제가 교육 전도사였었는데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그게 여전히 저한테는 굉장히 큰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그런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뜨겁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 전부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내 구체적인 일상으로 딱 들어왔을 때는 이거는 안 되는 거고 저건 안 되는 거고 이것도 안 되는 거고. 그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는 뭐예요? 우리의 일상의 현실 생활과 단절된 의미 없는 경건 생활. 하나님을 믿고 그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내 삶에 큰 의미를 주지 않는 것. 그런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야기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일상의 생생한 이야기로 경험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일상의 영성이라는 표현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거는 제가 쓴 말은 아니고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표현인데요.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죠. 아주 구체적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전부임을 드리고자 하는 삶의 방식이 나에게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왜냐하면 내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한 점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데 이건 내가 꽉 붙들고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부활하신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 삶을 꽉 붙들고 있는 한 점에 불과한 내 삶의 순간을 꽉 붙들고 있는 나, 내 마음을 꽉 붙들고 있는 나, 내 돈과 권력을 꽉 붙들고 있는 나를 바라보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한 점에 불과한 건데, 그거 한 점에 불과한 건데 우리의 일상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부활을 해체합니다. 해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이 그 부활의 영성을 살아내기보다는 일상의 삶을 이 세상의 공격과 이 세상의 질서가 마치 큰 힘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에 대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죄송하니까 그나마 위안을 받는 시간이 예배의 자리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때로는 우리의 삶을 일상 속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위로해 주는 차원에서의 예배로 전락해 버린 거죠. 전락해 버린 거죠. 그래서 금요일 날 제가 금요 영성 집회하면서 우리 전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중에서 금요 예배가 가장 최고봉으로 셌다고, 아주 센 설교였다고. 그때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천박한 복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마을이 조금 어감이 세긴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온 우주의 하나님께서 작고처럼 먼지만도 못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곳에서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하신 그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냥 단순하게 일상은 이 세상의 질서에 따라서 알아서 살아가고 내 마음 하나 지키지 못한 채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욕망에 지배된 채 살아가다가 그냥 주일날 예배 와서 위로 한번 받고 가는 방식의 그런 예배, 이런 정도 예배들이라고 예수님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슬쩍 주세요. 제가
평신도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잘 쓰기 싫어합니다. 이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이 말에 이제 들어갈 어떤 여지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평신도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이런 느낌으로는 다가올 때가 있어요. 내가 목사야? 내가 선교사야? 이 정도면 됐지.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되는 거지. 나는 평신도인데. 이런.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슬쩍 이런 마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나는 평신도인데. 그러니까 이런 마음 슬쩍 넣어주기만 하면 우리는 이제는 정말 종교적인 열심만 내면 굉장히 좋은 신앙인처럼 돼버리는 거죠. 평신도가 저 정도 헌신하면 되는 거지 뭐. 그럼 굉장히 좋은 신앙인 돼버리는 거죠. 그게 마귀가 우리에게 넣어주는 마음인 거죠. 그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내가 한 점에 불과한 존재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삶이 그리스도인인 거잖아요. 근데 그 변화와 상관없이 이 정도 헌신하면 됐지 라고 하는 정도의 만족을 주는 것이 바로 평신도라는 말에 들어가 있는 의미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잘 쓰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에게 그러니까 목사가 되라 선교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제가 개척하기 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은 죽기까지 헌신해야 되고 목사는 죽어야 된다고. 자, 근데 헌신의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변화됐느냐 되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헌신의 정도를 따질 때 우리의 전제는 뭐냐면 내 삶은 변화되지 않고 내 삶의 일부를 떼어내서 헌신하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걸 의미하는 거죠. 내 가치가 완전히 변화되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평신도니까 라는 마음을 넣어주는 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나는 엄마니까, 나는 아빠니까, 나는 사업을 하니까, 나는 직장을 하니까, 나에겐 대출이 많으니까, 나에겐 빚이 있으니까, 나에게는 이러니까 저러니까 이런 마음들을 사단이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생각들을 주님은 깨뜨리시는 거예요.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우리가 그냥 입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참여하는 것. 시편 116편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근데 이 맥락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생명이 있는 땅인데 위험이 너무 많아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에 대한 언급이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시편 116편에 보면. 그러니까 내가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곳에는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고통이 그 앞에 놓여지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땅은 위험합니다. 잘못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기저기서 환난의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곳에서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은요, 죄가 넘치는 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죄가 넘치는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힘겹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에는 우리를 너무너무 짓눌러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곳에서. 그리고 그곳에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곳에 우리를 세워주시는데 우리는 그 위험과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 앞에서 굴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좀 정리할 건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마음을 좀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 마음. 부활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다. 살아내는 것이다. 내 힘겨움 가운데서 살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짜는 십자가를 피해서 넘어가는 법을 가르치지만 진짜는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법을 가르친다. 다시요. 가짜는 십자가를 피해 넘어가는 법을 가르치지만 진짜는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법을 가르친다. 저도 여기 계신 분들도 가짜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십자가를 피해서 넘어가는 법을 제가 가르쳐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잘했다고 전 칭찬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가짜가 되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가짜로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힘겹고 죽을 것 같은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라면,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라면, 내 욕망과 내 욕심과 내가 소유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부활하신 주님을 쫓아가는 길이라면 꾹 참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법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가다 무너지더라도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서 또 가고, 가다 무너지더라도
또 일어나서 가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언제까지라도 기다려 주시거든요. 십자가의 길 위에 서 있다면 언제까지라도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 위에서 넘어지더라도 십자가의 길에서 넘어집시다. 십자가의 길을 적당히 피해서 넘어가는 법에 우리가 익숙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